한 제자가 스님께 수행의 공덕에 대해서 여쭙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이루어 도인이 되려 함이 아니니라. 문제도 내 안에 있고 대답도 내 안에 있은즉 내 마음 안에 있는 영원한 보배, 그 보배의 참맛을 아는 이라면 도인으로 불리든 큰 스님이라 불리든 산 부처라 보살이라 불리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칭찬과 경배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거늘 오직 마음의 샘, 진리의 맛만이 목마름을 적셔줄 뿐이다.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라는 크나큰 안식처뿐이다. 한 신도가 부처님 전에 회양하는 이치를 여쭈었다.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날 때도 흙에서 나왔고 갈 때도 흙으로 돌아간다. 그와 같이 나올 때도 한 구멍에서 나왔고 갈 때도 한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이 나옴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그 둘 아닌 곳, 그 한 구멍에 만사를 돌려놓는다면 그것이 최상의 회양이다. 나는 이렇게 느낄 때가 많다. 이 감사한 마음을 이루다 말로는 못하겠구나. 당신이 따로 없고 내가 따로 없지만 그러면서도 당신의 깊고 크나큰 맛은 무엇으로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니 어떻게 그 은혜를 갚으리까 하고 느낀다. 단 하나 그 길이 있다면 나는 당신의 뜻을 받아서 그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갚는, 아니 갚는다기보다는 내 몸이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이 길을 걸으리다 하는 생각 이것뿐이다. 한 신도가 여쭈었다.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시겠다 하시고 한편으로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하셨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인과도 붙을 자리가 없다고 했거늘 어찌 인연 없는 중생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붙겠는가? 그 말씀은 밖에서 구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스스로 구하라는 말씀이다. 부처님도 또한 길잡이에 지나지 않는다. 한 제자가 인가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인공으로부터 열쇠 꾸러미를 받는 게 해인이자 인가라. 그때 비로소 이 곳간 저 곳간을 마음대로 열고 부릴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주권을 가진 것이니 예를 들어 말한다면 아래로 명령하고 위로 상응할 수 있고 각을 이룬 사람끼리 한자리에서 회의를 가질 수가 있느니라. 그 자리에는 늙고 젊고가 없고 애 어른이 없이 돌아간다. 한 제자가 부동심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기를 청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설사 부동하다 하는 것까지도 부동하다 해도 아니 되고 부동치 않다 해도 아니 된다. 항상 놔두기 때문에 그러하다. 만약에 부동치 않은 게 있다면 부동한 게 있고 부동한 게 있다면 부동치 않은 게 있게 되느니 이 또한 둘로 봄이라. 모든 게 항시 놔두며 돌아가기에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요 화신이라 하지 않는가.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장갑이 더러워지면 벗어버리듯이 이 모습도 한철 지나가면 그뿐이다. 그러므로 늙어 허망하다 할 것도 젊어서 뽐낼 것도 없다. 오로지 꾸준히 닦아 나가야 한다. 내가 온 자리를 알아야 갈 자리도 알 수 있게 되니 이 도리를 알아 차원이 높아지면 몸이 없어진다 해도 세상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재권자가 될 수 있다. 한 신도가 마음을 낸다는 의미로 용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상생활이 그대로 용이요 천만 가지로 새록새록 변하며 돌아가는 게 그대로 용인데 그것을 어떻게 용이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다리 많은 벌레가 제 다리 움직이는 걸 의식한다면 발 하나 움쩍하지 못할 것이니 용이다 생각하면 이미 걸린 것이다. 나를 버려야 용 아닌 용을 할 수 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입력해 놓고 단추 한번 누르면 자료가 백방으로 전달되기도 하듯이 한 생각이 한번 빙그르르 돌면 전체가 같이 돌아간다. 3번 죽고 나면 그 도리가 생기니 그대로 하면 그뿐이다. 말씀을 듣고 한 신도가 여쭈었다. 그것은 서산대사께서 붓대를 던진 도리와 같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붓을 붓으로 보면 안 된다. 그것은 만법을 굴리는 주장자라. 그 소리 수만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모두가 한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한 신도가 어느 스님으로부터 전생의 죄가 무거우니 지장경을 500독 하라는 말을 듣고 고민 끝에 스님께 여쭈었다. 생업에 쫓겨 하루 2번 보기도 어려운데 언제 500독을 하오리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지장경이라는 글자에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니 그 속에 들어있는 원리를 파악하여 그것을 마음에 새겨 수행하면 지장보살이 그대와 함께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경을 외울 뿐이라면 천독을 하든 만독을 하든 닦지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한다. 한 여신도가 스님께 사례기를 제 남편이 보신에 좋다고 뱀탕을 즐겨 하는데 그 업보를 이루다 어찌할지 걱정이옵니다 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억만 마리를 잡아먹었다 하더라도 업보가 되지 않으니 둘 아닌 도리만 알면 그러하다. 고로 남편을 원망하고 그 업보에 휘감겨서 가환이 든다고 생각지 말고 남편의 몸이 건강치 못해 부처님의 공덕으로 그 짐승들이 바쳐졌다고 생각하라. 우리도 부처님께 마음을 바치게 되어 있거늘 서로 둘이 아닌 까닭이니라. 그러자 그 신도는 홀가분한 기분이 되어 갔는데 며칠 후 다시 찾아와서는 제 남편이 이제는 안 먹겠다고 스스로 말하더라고 하였다. 시장에서 닭을 잡아 생계를 유지해 오던 한 사람이 하루는 공부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동안의 무수한 살생 때문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직업상 그런 일을 하더라도 진심으로부터 살생이 아니게끔 하는 도리도 있느니라. 따지고 보면 죽는 쪽도 불쌍하고 죽이는 쪽도 불쌍한데 어느 한쪽만을 지탄할 수 없느니 그러므로 양쪽을 다 건져야 한다. 만약에 내가 그 일을 죄라고 자리매김한다면 말이 법이 되어 평생을 무거운 짐에 눌려 지내야 하거늘 부처님의 자비스런 가르침이 어찌 그러할 수 있겠느냐. 스님께서는 누가 괴로움을 하소연하는 경우라도 업장이 두터워 그렇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다. 하루는 어느 분이 하소연을 하는 가운데 웬 스님으로부터 업이 무거워 그렇노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들의 하소연을 듣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예 가슴이 텅 빈 듯한데 누가 그대들을 보고 업이 무겁다고 하는가. 자식을 위해서 오는 사람, 육신이 병들어 오는 사람, 가환에 짓눌려서 오는 사람, 그렇게 불쌍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너는 업보가 많아서 그렇다고 누가 말하는가? 왜 그대들에게 업보라는 무거운 짐을 덧붙여 주려는가? 오직 답답하면 부처님의 자비를 갈구하고 시로라기 하나라도 잡으려 하겠는가? 그런 이들에게 짐을 뒤집어 씌우는 일은 결단코 잘못된 일이니 나는 한 생각 되돌리면 업도 붙을 자리가 없다고 말할 뿐이다. 한 신도가 신통력의 정체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신통력도 도가 아니지만 여지껏 수억겁을 거쳐 내려오면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이 해내려온 이치를 알고 보니까 모든 족보가 들통이 난 것이라 알기 때문에 둘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중생의 종문서만이 아니라 지구의 족보, 지수화풍의 족보까지 밝혀지니 타심통이다, 숙명통이다 하는 말을 하게 될 뿐이다. 스님께서 순회 포교차 미국을 다녀오신 후 어느 날 대중법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다. 진작에 안방에 앉아서 전 세계를 보는 세상이 되었으니 오신통이 그대로 생활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고 오미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모습 없이 화해서 천백억 화신으로 들고 나는 모습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 시대의 불법 공부는 마땅히 이론이 아닌 생활 속에서의 행으로 되어야 한다. 만법을 응용할 수 있고 우리가 만법을 바로바로 찍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지가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인공위성을 띄워서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 인공위성을 띄우는 그것 자체를 넘어서야 한다. 한 신도가 보시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건만 자신을 위함이니 그럼으로써 마음이 편할 뿐 아니라 모든 마음이 한데 모여 시공 없이 돌아가니 어찌 너 나가 따로이겠는가. 비교적 형편이 넉넉한 한신도가 약간의 보시금을 내놓으면서 스님께 조상 천도를 부탁드리자 스님께서 이를 물리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리 방생에 인색한가. 모든 이가 당신네들의 자식이고 형제고 부모인 줄을 모르는가. 억겁을 거쳐오면서 서로 자식 노릇, 부모 노릇, 형제 노릇을 수없이 했거늘 내 형제 자매 부모를 위한 일에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으로 방생이 되겠는가 하셨다. 스님께서 그와 유사한 경우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간법에도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사는 게 도리이거늘 어찌 방생에 인색하랴.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제 손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마음을 너그럽게 써야 하느니라. 한신도가 살림 형편이 어려워 평소에 시주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곳을 여느 절처럼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는 강당으로 알라. 이 선원을 운영하려면 오고 가는 차비도 들고 먹고 자는 비용도 있어야 하겠으나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할 뿐이니 시주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진심으로써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는 그렇게 좋은 도관일 수가 없다. 그런 다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뜨겁고 성스러운 뜻을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날 지경인데 그 광대무변한 뜻을 저잣거리에서 물건 팔듯 판다 하면 혀를 깨물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것인즉 살고 먹고 입는 데 쓸 요량으로 저를 운영해서는 천만번 부당한 일이 되느니라. 한신도가 부처님 전에 부지런히 공양을 올리면서 복짓기를 염원하였다. 그것을 보고 한 제자가 기복행이라고 탓을 하였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설사 기복이라 할지라도 거기엔 부처님을 향하는 믿음과 감사의 염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어찌 탓하겠느냐. 비록 겉모습에 매여 그렇게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것을 공덕행으로 감싸서 무심으로 안으면 되느니 양쪽이 까막눈이면 그냥 겉돌뿐이다. 어느 신도가 조상께 제사 드리는 문제로 고심하던 중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가 하면 제사를 모실 때는 벽에다가 절하지 말고 너 자신 속에 위패를 모셔 놓았다 생각하고 절을 하라는 말도 있다. 모두 맞는 말이니 제사 모시는 일뿐만 아니라 매사가 그러하다. 왜냐하면 삼계가 모두 내 마음의 뿌리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밥을 먹으면 삼라세계의 모든 생명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된다. 거기에는 나를 아끼는 속 좁은 중생으로서의 나는 이미 없다. 상하 좌우가 툭 튀어 허공 같은 내가 있을 뿐이다. 그런 마음이면 모든 행위가 다 보살행위요 공덕이다. 한신도가 여쭙기를 사람이 죽으면 무서운 사자가 온다든가 천사가 와서 맞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떠합니까? 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 착하게 살았으면 착한 보살이 올 것이고 악마처럼 살았다면 마구니가 잡아갈 것이다. 그게 다 자기 자신의 보살 마구니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 신도가 여쭈었다. 사후에 까치집이 정멸보궁으로 보여 그리로 들기도 한다는데 아무데도 안 들어갈 도리는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인공에 놓아라. 믿음이 깊어지면 천만금을 가지고 와서 좋은 것이라 해도 욕심이 일지 않는다. 살고 죽는 것을 전부 주인공에 일임하라. 정멸보궁이 거기에 있다. 한신도가 여쭈었다.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덜 배타적이고 포용력이 큼으로써 다른 종교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뿐이지 어찌 진리가 둘이겠는가. 왜들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지. 같은 불교 안에서도 실은 사람마다 다른 식으로 믿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셈이나 서로 이름이 다른 종교라도 진리가 하나인 줄 알면 같은 종교를 믿는 것과 다름없다. 나는 불교가 옳다, 기독교가 옳다는 따위의 말은 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내가 맞다고 믿는다면 오히려 겸손해질 터이니 너와 나와 세상, 나와 우주, 나와 삼라만상이 더불어 좋은 게 도이다. 그 도에서는 내 종교 따위의 이야기는 한 점 먼지와도 같다고 하겠다. 스님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오하이오 주립대학 석박사 과정의 학생 80여 명을 위해 법문을 설하신 적이 있었다. 그때 한 기독교 신자가 스님께 부활절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초초마다가 부활절이다. 여러분이 없다면 부활절도 없을 것이나 여러분이 한 생각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초초마다가 그대로 부활절인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초 1초가 부처님 오신 날이다. 한 가톨릭 신자가 스님께 종교의 차이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물건을 사려는데 어디 가게가 하나둘이고 상표가 한둘이더냐. 불은 영원한 생명이요 교는 생활 그 자체이니 가톨릭교, 기독교, 불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한 노부인이 스님께 찾아와서 며느리의 병에 대해 하소연하면서 며느리가 기독교 신자라 함께 뵈러 오지 못한 것을 송구스러워했다. 스님께서 크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가셔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 주가 내 마음 안에 있으니 마음 안에다 대고 심주여 하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훗날 노부인이 다시 찾아와 말씀대로 일러주었더니 며느리 말이 참 편리해서 좋다 하더라고 아뢰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 안으로 심주를 부르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도 버리지 않으면서 한마음 닦는 도리도 되지 않는가. 어느 스님이 예수, 공자, 석가모니가 모두 큰 도둑이라고 한 말을 듣고 한 신도가 스님께 의견을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분들을 크다고 전제한 말인데 도둑이라 하기 이전에 자기 능력이 없어서 도둑질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니 내 몸뚱이 하나 실오라기도 걸치지 말고 다 내놓아 나 아닌 게 없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된다. 둘 아닌 도리를 알아도 둘 아니게 놔둘 줄 모른다면 설익은 도둑에 그치고 만다. 신도 중에는 말법시대, 종말론, 인류의 장래 따위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 신도가 마침 그 점에 대해 여쭙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우주의 입법은 자제한 것이므로 예정된 미래란 없다. 그리고 그 자제법은 중생 누구에게나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며 그 입법을 성취한 사람은 이 세계의 흐름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천 세계, 말법 세계도 다 예정된 바가 없다. 예언이란 것은 작은 바가지 안에서 계산하고 예측한 것에 불과하다. 그 바가지 밖에서 그 바가지를 통째로 움직이는 입법을 모르는 소치이다. 또한 설사 말세가 닥친다고 해도 하등 염려할 바가 없으니 끝 세상이 곧 처음 세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말세를 부르는 것도 나요.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나이므로 오직 나의 근본 자체를 알면 그 모든 의문과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스님께서 어느 때 한 신도의 청을 받아 계룡산 쪽으로 나들이를 하신 일이 있었다. 그 신도가 말하길 계룡산에는 산신이 셋이 있다 하더라 하였다. 스님께서 이를 들으시고는 말씀하셨다. 둘러보지 않는다면 모두가 하나다. 산을 보면 산신과 둘이 아니요. 나무를 보면 목신과 둘이 아니요. 물을 보면 수신과 둘이 아니니 그건 잘못된 말이다. 공부할 때에 간혹 나는 아무 산신이다. 나는 무슨 보살이다. 대사다. 하고 별의별 게 다 성화를 부리기도 하지만 그게 다 자기로부터 나온다는 걸 모르고 속으니 탈인 것이다. 그러할 때에 나는 코웃음을 치면서 나오는 대로 삼켜버렸다. 그렇다 아니다 할 것도 없이 그래 하면서 이걸로도 나오고 저걸로도 나오는구나 하고는 그대로 다 내 안에다 되돌려 턱 맡겼더니 그대로 다 없어지는지라 모두가 둘이 아니기에 또 원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나를 죽이는 공부이니 스스로 항복받고 스스로 항복하고 그러는 것이다. 한 무녀가 찾아와 산신각을 정리할 마음으로 상의 말씀을 여쭈었다. 스님께서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불안한 것도 다 당신의 마음 작용일 뿐이다.
걱정하지 말고 모두 태워버려도 아무 일 없을 테니 태울 건 태우고 담을 건 담고 가져다 놓은 돈이 있으면 누구를 주려고 주고 주려면 주고 쓰려면 쓰고 마음대로 하라. 마음에서 산신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 형상을 도끼로 부셔버려도 된다.